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교육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르침받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종들이 사명감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 전체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세상의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연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악한 속셈으로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어떤 자입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헤롯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성경에 예언된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헤롯 왕에게 말해줬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꿈을 꾸고 요셉은 밤에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달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서기관 질문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한 서기관이 몰라서 예수님께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호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도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서기관 자신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했는데 하라는 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를 만들었는데 탈무드에는 이러한 법을 기록해 놓고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지킨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8절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마가복음 7장에서 살펴보았던 장로의 유전을 의미합니다. 장로의 유전들은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구전인데 이러한 유전들은 인간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계명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권위를 능가하는 장로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다가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후에 이러한 유전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탈무드가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탈무드는 1523년에 처음으로 인쇄되어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가 아무리 유명한 책이고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큰 지식과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르침은 결코 영적인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강령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속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나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곧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언론의 슬로건을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신앙이 열심히 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히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오직 예수 신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음 12장 이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서기관의 답변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에 능한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에 책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답변을 듣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의 답변은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의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는 말씀도 칭찬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말씀을 볼 때 결코 칭찬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주석들을 보니까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해석하는 주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는 말씀은 네가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아는 것은 머리 신앙이고 믿는 것은 마음의 신앙입니다.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형식과 외식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서기관처럼 형식과 외식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가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면은 서기관들에게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마가음 12장 35절에서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서기관들에게 간접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메시아이신 주가 온수를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은즉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곧 육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셨지만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너희들이 말씀을 똑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우선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실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특히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로 오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우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남자의 우선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었지만 이러한 영적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저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1.1획의 변함도 없이 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머리로 성경을 보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영적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형식과 예식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마가음 12장 38절에서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신앙을 책망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서기관의 대답을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0절 끝절에 보면은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은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하신 책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4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첫째는 38절에 보면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믿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같은 곳에 긴 옷을 입고 나갔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외식함으로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씀이 약 6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 보시기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할까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은 39절에 보면은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앞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나를 존경받을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 모임에 가면은 상석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고자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때 보면은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를 되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책망한 것은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킨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부가 가신 재산을 삼켰다는 것은 곧 율법에서 고아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범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41절부터 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므로 잠시 후에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부가 재산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행했는지 서기관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책망은 40절에 보면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면은 주기도문만 외워도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해도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계속 말씀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창시자입니다. 예국 목사들은 한국교회 와서 한국 교회들이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성령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성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모두 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예식된 기도는 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가비의 헌금을 삼키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연복에 대하여 앉으사 연복기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간하는 가부는 와서 두 냅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연복에 즉 헌금함에 부자와 가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고 가난한 가부는 두 냅돈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냅돈은 구리로 만든 동전 두 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고르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4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가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지만 이 가부는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가 다른 말씀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7번이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인 가난한 가부의 헌금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에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다면 마가복음서에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가부의 적은 헌금까지 착지했다면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은
더욱더 착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개인이 착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목사들이 있다면 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들과 탈 바 없는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3번이나 개척해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개척교회의 아픔을 잘 압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들은 성도들이 된 헌금으로도 교회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밤에 대리운전하고 사모가 밭을 보러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이 된 헌금으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시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직의 수만파,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21장, 22장, 23장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마가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12장 한 장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서나 예수님이 성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의 핵심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형식적이고 외식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외식함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외식함에 대해서 2번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서에서는 23장에서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가실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이 7번이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외식한 자들에게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외식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0절에도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했습니다. 10장 40절 볼까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하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외식된 이스라엘 종기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지우주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나 기도드릴 때나 설교할 때나 형식과 예식으로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